지난 2년 3개월 동안 그리고 20번의 설교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절로 5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한 4-5번 정도의 설교를 통해서 야고보서 5장 7절로 20절까지 그 마지막 결론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좀 요약하고 결론의 내용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 서론의 내용이고 이 결론은 5장 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절로 5장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단련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받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7가지 영역에 대해서 1장 1절로 5장 6절까지 7가지를 말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단련을 위한 그 7가지의 영역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과목, 믿음의 단련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과목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고 그 7가지의 필수 과목의 영역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 순종을 통한 영적 자유를 얻기 1장 22절로 27절.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통한 영적 부자 되기. 세 번째는 말씀을 행함으로 온전한 자 되기 2장 14절로 26절. 혀를 제어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 되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지옥불을 꺼뜨리기 3장 13절로 18절.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얻고 받아내는 겸손한 자가 되기 4장 1절로 12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부자가 되는 것 5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처럼 7가지의 필수 과목을 우리가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시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리고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 야고보서 결론에 대한 이 내용은 5장 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서론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결론의 내용과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서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험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2가지의 위로와 또 2가지의 영적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위로와 2가지의 지혜와 2가지의 지혜를 통해서 이 시험을 우리가 너끈히 충분히 확실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2가지의 위로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것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잘 극복하라 이기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2가지의 영적인 위로와 지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통해서 잠깐 낮아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기면 영적으로 높아지게 돼서 결국 영적인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한 이 자랑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험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 위로입니다. 그리고 2가지의 지식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이 것들을 가지고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분노하고 썩냄으로
하나님의 뜻을 망치게 되는데, 그 영적 지혜는 우리가 분내지 아니하고 시험을 통해서 분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야고보서 말씀은 이러한 영적 지식을 서론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이제 결론의 부분에서는 이러한 7가지 영역의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시험을 거의 통과하고 마지막 관문에, 시험의 통과의 마지막 관문에 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8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5장 7절로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내용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8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5장 7절에 길이 참으라, 8절에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10절로 11절에 고난과 오래 참음의 샘플을 만들라, 다섯 번째는 12절에 맹세하지 말라, 여섯 번째는 13절에 기도하고 찬송하라, 일곱 번째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16절로 28절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19절로 20절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 라는 이러한 8가지 구체적인 마지막 시험의 관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8가지 조언을 주는 결론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결론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5장 7절로 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의 제목은 시험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던져 드립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왜?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많은 분들은 회피하고 그것을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 두려웠었죠. 십자가를 회피했었고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자기의 사명도 고난 앞에 회피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이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불같은 시험을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러한 불같이 무섭고 어려운 시험이 오느냐, 이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시험과 이 치욕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바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무한한 성령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영광의 성령을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받고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기 위한 그런 마지막 관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조언받아야 될 내용은 인내하고 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일에 최종 평가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옳다 하는 인정함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길이 참으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야고보는 그 농부의 인내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이후에 그것이 싹이 나기를 기대하고 큰 열매 맺기까지 이 싹을 심을 때에는 기대하는 인내로 씨를 뿌리고 뿌린 후에 기대하며 인내합니다. 이러한 농부의 인내를 기대하는 인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뭐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성경에 나오는 포도 이런 열매들은 그 이제 꽃이 없는 그러한 열매들이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히기까지 농부는 정말 밤낮 없이 그것을 돌봅니다. 이러한 농부의 인내를 돌보는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조그맣게 맺혔다고 걱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들이 자라면 해충을 퇴치해야 되고 또 병을 퇴치해야 되고 또 태풍이나 가뭄이나 홍수가 오게 되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전투와 같아요. 공격하는 병이나 곤충들이나 새들이나 짐승들, 자연재해의 피해들을 막고 방어하는 것은 전투적인 인내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이 자라서 수확하고 시장에 팔기 직전에는 이 농부들은 날씨와 비에 대한 걱정을 계속합니다. 일교차가 커야 되고요. 그리고 미세한 비가 새벽이나 또 아침에 일찍 와야 과일들이 크기가 커지고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이 씨를 뿌리기 전 그리고 수확하기 전에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가을 비와 이 봄 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이 말랑해지고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기 때문에 봄비가 필요한 것이고 가을비는 추수 직전에 비가 내려야 그리고 일교차가 커져야 당도가 크기가 커진 확실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날씨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이러한 인내는 간절한 기다림의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농부의 인내, 기대하는 인내, 돌보는 인내, 전투적인 인내, 간절히 기다리는 이러한 인내함으로 시험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두 번째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굳건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의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우리 거듭난 영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우리가 결단하고 이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게 협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생각의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감동들을 순종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인데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이런 마음들이 문제인데 우리의 이 중생한 영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분리되어지고 갈라지고 또 그래서 이 육의 생각을 따라 요동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 마음이 항상 문제고
마음을 영의 생각에 복종시켜서 우리가 인내해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따로 놀기 때문에 이 교회도 시끄럽고 가정도 시끄럽고 이 사회도 시끄럽고 문제가 꼭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해지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해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살찌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떡으로, 영혼의 창자를 떡으로, 육신의 양식으로 결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신 이른비와 늦은비, 즉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밭을 갈아야 될 때면 봄에 비를 충분히 주셔서 그 밭을 적시고 이 수분과 이 부들부들한 흙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봄에 필요한 비가 있고, 가을에는 너무나 많은 양의 비보다는 단비처럼 혹은 이슬비처럼 그러한 미세한 비가 빗줄기들이 내려줘서 무르익고 커지게 만드는, 수확하게 만드는 이런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심령에 필요한 시기 적절한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질 수 없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의 의지와 순종의 의지들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장맛비와 같은 혹은 가늘하고 미세한 그러한 그 드리즐링 또 아주 미세한 비처럼 우리의 심령 위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또 우리를 충만케 하고 넘치게 하는, 때때로 우리가 갈급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적절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른비와 늦은비와 같이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동으로 시기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농부가 인내하는 것처럼, 어떤 인내입니까? 기대하는 인내를 갖고 돌볼 수 있고, 그리고 전투적으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러한 마지막 관문에 서 있는 이러한 인내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마치 버려진 정원처럼 모든 식물들이 죽고 결국 악하고 독한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들만 온 가든을 점령해 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심령으로 만약에 우리 개인의 심령과 교회의 심령이 마치 변질되어져 버린다면 거기는 더 이상 쓸모없는 정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차라리 돌밭은 돌을 다 골라내고 그곳에 새로운 흙과 양분을 넣어서 밭으로 오히려 개발하기가 쉽습니다. 정원으로. 그러나 그곳에 기존에 있던 잡초와 풀들과 그리고 가시 덤불로 엉겨붙어 있는 정원은 그 관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싹 깊이 파내버리고 새 흙과 완전히 새로운 토양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식물을 심는 것이, 혹은 다른 밭에 농사하는 것이, 가든 또 정원을 꾸미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개인의 심령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다 가시와 엉겅퀴와 독초와 잡초가 충만한 버려진 정원과 같은 심령으로 변질될 거예요. 가시밭과 이 엉겅퀴가 제일 무서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령에 그 자라지 못하다고 계속 찔러대니까 자라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찌르는 자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영적 정원이 심령의 교회와 우리 심령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고 농부처럼 기대하고 가꾸고 전투적으로 영적으로 간구하는 이런 인내로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시는 은혜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기대하고 인내하고 영적 전쟁하고 간구해서 이제는 인내의 마지막 관문에 서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해져서 굳건해져서 그래야 이 영의 생각과 말씀의 인도하심과 진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이 훈련과 체력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앞서서 이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따라갈 수 없고 선포되어지는 진리를 붙잡을 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귀찮고 싫죠. 그냥 있는 대로 내버려 두기를 바라죠. 건드리지 말기를 원하고 그저 함께 버려져는 정원으로 그냥 버려져 가는 거예요. 서서히.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마음의 밭이 메말라져서 버려진 정원처럼 되기 전에 예수님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적절하게 내려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대합니다. 인내합니다. 영적으로 전투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농부의 인내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라지고 그리고 버려진 정원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들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의 인내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들을 우리가 붙들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열망이 열매가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저와 여러분 다